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두 번만 크게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시리즈 1, 2, 1과 2를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 종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를 알게 되면 정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시비만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알되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히려 저 감사가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첫 번째 시리즈에서 성역 공부하듯이 앉아서 이렇게 나눴고요. 이 두 번째는 보충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7번 정도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전체 그 결론을 종합해서 맺히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어디로 기준해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어디를 기준 삼을 것인가,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디에 기준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집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 모든 정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 삼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삼아서 그 정의를 내리고 개념화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기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길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에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 제목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늘 초점을 두고 산다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의 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니까 항상 다른 거예요. 어저께는 좋았는데 오늘은 싫습니다.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내가 얼마 지나가면 괜찮지 않고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것은 다 이렇게 자기가 변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변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같으면 변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기준을 설정할 때 이 혼란을 막으려고 같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같은 기준으로 나가는 거죠.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으로 그와 그 밑에 부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를 이해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 설정입니다. 이런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이것저것 다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기준을 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느냐? 여기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측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시겠다고 하는 측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 보내심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예수의 그 의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란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39번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써보니까. 요한복음만 보내셨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보내시다, 시자는 알다시피 존칭어죠. 그러니까 그 시자가 들어간 낱말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보내셨다, 보내시다, 보내신, 이런 다 합해보니까 바로 이제 39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난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하나님 날 보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줄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2사도들은 사도와 어떤 관계냐? 12사도를 예수께서 보내신 후에 사도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를,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 이후부터 사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보냄받았다, 주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도 가게 되었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다 해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에 초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두 말로 두 개 줄이면, 두 단어 줄이면 사도라는 뜻인 거죠. 사도인 거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기준으로 다 보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우리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인류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더구나 이 대제사장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떠느냐,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 애매함은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영원은,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 영원한 그 제사가 언제 맞춰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이 끝나게 되면서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기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초월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요. 이거는 정말 도적으로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 성전의 경우에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대상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상을 초월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자, 잃어버렸던 나를 찾자, 우리가 많이 외쳐왔지만 정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도 정말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고 불확실하게 느낀다고 한다면 당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로 기준돼도 안 됩니다. 여호와로 기준되면 이거 대혼란에, 여호와가 우리 위해서 여호와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구약 여호와가 우리 위해 죽었다, 말씀이 육신이 와 죽었다는 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죠. 그저 그들의 행실이 좋고 그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좋고 거룩할지 모르지만 뒤로 호박씨 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그럭저럭 굉장히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뒤로 호박씨 깔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면만 보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형편없어서 그 사람과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두면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자기 인생이 영원한 미루에 빠져서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헛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인생의 미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윤회예요, 윤회 사실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그런 인생의 미래에 빠지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게 하나의 윤회야. 또 언젠가 또 될 수 있어. 억겁에 가면. 억겁이 뭐냐? 바로 이렇게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해서 바위가 완전히 깎아내리는 게 세월이 억겁인데요. 그게 언제인지 어떡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치맛짝 이렇게 해서 치맛짝이 닳죠. 바위가 닳겠습니까? 근데 바위가 깎여난대, 다. 그게 억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아주 극대한의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불가사의한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가사의, 무한,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그런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인간을 겁박하는 겁니다. 당신 60밖에 안 됐잖아. 80밖에 안 됐잖아. 100밖에 안 됐잖아. 억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 윤회하는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건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기준을 예수님께 두셔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에 기준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인간의 인생의 미루에 빠지도록 악한 자들은 그렇게 이상한 요설로 우리를 속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설정해서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으니까 사도만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아닙니다. 믿는 도리가 수식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도랑 제사장 똑같이 다 믿는 도리의 사도요. 믿는 도리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신 이런 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앞에 믿는 도리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사도에게만 초점 둔 것 같잖아요. 영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가 두 단어를 다 뒤에 맨 뒤에 나와서 두 단어를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는 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서 믿는 사람이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일에 좀 더 혼란스럽고 좀 더 모든 일에 뭔가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점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번쩍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순간에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빛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모두도 그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초점 두고 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상고하고 성경에 중심을 두고 더 거룩하고 더 퍼져지지 말고 더 경건하게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든지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인간의 어떤 자포자기성의 인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몰라 나도 뭐 2판 4판인데 뭐 이렇게 해봐야 죽으면 그만일 텐데 뭐 이렇게 생각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죽으면 그만은 아닙니다.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잊고자 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그 얘기 중에 하도 안 믿어서 꼬집었어요. 한번 꼬집었어요. 꼬집었더니 아프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응? 영혼 이건 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은 아픈 거 모릅니다. 육신이 있어서 아픈 걸 아는 거지. 통증이 있는 거지. 영혼이 이런 통증을 못 느낀다고요. 이렇게 아픈 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속에 있는 나는 또 있잖아요. 그게 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이 육신이 있지만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적으로요. 누가 진짜 나냐면 아프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내가 나인 거죠. 그 영혼인 겁니다. 그런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굳이 기준 삼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속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께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속사람에게 기준을 삼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준 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관점을 주셨거든요. 내가 사이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보시는 것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사이고자 하는 건 영이라는 겁니다. 육에 난 초점 두고 있지 않다. 육에 기준 삼지 있지 않다. 나는 영에 기준 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았던 그 관점,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관점, 그 예수님의 초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영을 따라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살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영을 살리고자 앞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잘못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기독교와 개독교 소리 듣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 물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저라고 그 기독교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함께 욕을 먹는 거죠. 더 우리가 깨워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말은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행실을 자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신천지 멤버 아주 얼마나 착한지 모른대요. 거기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도움이나 받고 나중에 빠져나오면 되죠. 도움 받으려 갔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하다가 도움이나 받으면 됐죠. 뭐 내가 믿음 그냥 일단 저기 착하니까 잘 도와주니까 거기 가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나오면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에 결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 신천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렇게 훌륭하답니다. 행실이. 정말 이거 정말 부끄럽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 간답니다. 여기 왔더니 또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좋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 간답니다. 하여튼 실망을 끼쳐 죄송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초점 두고 기준 삼아 나가야지. 우리가 인간의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면 나는 좋지만 저 사람은 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나는 좋게 평가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뒤로 호박시키는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 영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육체의 삶은 정말 금방 한 세대 지나갑니다. 제가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늙어서 이빨 빠진 노인이 있고, 또 이제 그 엊그제 결혼해서 애기 난 것 같은데 그놈들이 커서 이렇게 정말 장가를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참 마음속에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육신의 세월 동안에 자기 일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런 자기 일을 위해서 믿음을 건축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벗어나서 주의 뜻대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만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육신을 따라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았겠지만 전혀 그의 기전에 들리지 않았고, 또 그런 소리 들었어도 무시했던 거죠. 육신대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육신대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지고 미루에 빠지고 또 허무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허망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정말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훌륭한 철학을 가졌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미루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왔고 육신을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 삼자고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 삼고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영을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에 초점 두고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물 꼬집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꼬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은 흙에서 지음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혼이 지음받아서 인간이 된 거거든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없어진 것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영은 없어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소멸이 안 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구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망과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생명과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할 이 차이가 큰 거죠. 불의와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의와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차이가 큰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항구적으로 함께하는 존재하는 영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생명과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을지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지 못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더 풍성히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은 불의와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하고 왜? 의롭다면 얻지 못했으니까요. 또 그 영혼은 생명과 함께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가 뭐냐? 사망이거든요. 사망과 함께 항구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와 항구적으로 존재하다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디에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영이 많으면 천국에 그 많은 인구가 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영은 부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70억 하면 엄청난 부피가 산더미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크기가 되겠지. 다 모아 인간만 쌓아놔도요. 한날에 어디가 그 인간이 다 들어가요. 이 구원받은 수십억일 텐데 다 들어가요. 영은요 그런 부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은 정말 어떤 부피가 아니라 이거는 그 무거운 무게 재는 것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영이 21g 내간다나? 왜 그러냐?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몸무게 쟀더니 얼마인데 죽지 않아 봐야 또 됐나 봐요. 차이가 21g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도 21g이라는 회사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1g도 그 g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무게 재시는 단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학을 앞세우고 육신을 앞세워서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 처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핀치 역 앞에. 근데 어쨌든 그런 너무 지나친 과학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도요,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조금 일부 설명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맹신할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할 뿐인 겁니다. 그렇대더라 하고 한번 인용하고 얘기할 뿐이지 넘어간. 그게 만약에 과학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틀렸다고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과학이 나와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옛날엔 마치 천동설이 주 신앙 안에서는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과학이 바뀌면서 교회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라고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에 맹신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만 죽이게 되고 천주교처럼 또 이제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참고할 뿐이고 그렇다더라 그런 정도로 끝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거로 그냥 그 말씀에 초점 두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성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또 예수 중심으로 안 봐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역사 찾으려고 하고 성경에서 철학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문학 찾으려고 합니다. 최고 좋은 문학이 시편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지식은 좀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 초점 둔 삶을 되고 왜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로마서 8장 13절 보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죽는다는 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육신이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그 영혼이 사망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이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흔히들 이 육체의 죽음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첫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둘째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사라진다, 없어진다로 보지 마시고 분리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들어가겠죠?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이 생기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니까요. 그날에 함께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분리가 됩니다. 누가 분리될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영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못해요. 거기서 분리되는 거죠. 완전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죽음인 거죠. 여기서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라는 것은 육체가 호흡이 끊어질 것이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오. 그 영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거죠. 몸의 행실에서 이 나쁜 것들을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쪽을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분리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낱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분리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육신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분리시켜내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대로 살면,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살면 이렇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서 1장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육신대로 그대로 계속 산다면 이것도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거나 또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산다면 한 번 살면 끝나죠. 뭐 끝장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간다면 당신은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 잡는 인생, 헛된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육신처럼 헛된 요소가 아니라 또 다른 요소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보이는 것, 육신은 보이는 요소인데 그 잠깐인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면 헛된 요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요소,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보이는 그 헛된 요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요소에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점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겉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에게 초점 두고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해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 그렇다고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민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딱 끊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딱 끊고 이제 잔다. 이젠 쉰다. 이젠 다른 거 한다 하면서 딱 끊어놓고 해야지.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잠잘 때도 매여 있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쉼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큰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사람을 추구하되 속사람을 추구하되 날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을 시편에서는 뭐라 하겠냐,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사람을 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가 누구냐? 내 영혼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육신이 아닙니다. 나라는 게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 곧 내 육신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재밌는 걸 기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곧 내 영혼 떡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말씀보다도. 왜? 육신은 새끼 안 먹으면 정말 얼마나 허기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굶주림에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떡은 그 육신이 먹어야 될 것이지만 바로 영혼은 그 말씀을 통해 사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신령한 요소,
속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 변하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속사람에게 주목하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시점이 필요한데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육체를 지금까지는 육체를 초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볼 때 육체에 초점 두고 육체를 가지고서 저 판단하지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3자적인 시점인데 그 시점도 어떤 시점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점도. 곧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분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하는 시점으로 보면 안 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말보다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건 맞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목사님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간혹 타락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는데 나는 훌륭하지 않은 여러분들 내가 나를 훌륭하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여자 따라다니고 훌륭한 목사님이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돈 구두쇠가 되고 완전히 뭐라 볼까요? 막 그 거짓말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믿었던 그분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안 타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타락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초점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저는 주위에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서 능력사역 하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분들 능력사는 대부분이 많이 여자랑 성스캔들 다 일어납니다. 재물 문제로 다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만큼 능력도 부족하고 그만큼 훌륭한 인품도 안 가진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이렇게 이적이 따르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성스캔들 없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데 아는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이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인품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 한다고요. 호박식간이 누굴 믿겠습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실망했다면 좀 정말 예수님께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좀 그럭저럭 이해할 것 같아요. 응? 그럭저럭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 실망했다기보다는 성경에 실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속 터집니다. 사실은. 저도 앞에 선 사람으로 속 터져요.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저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얘기 건네드리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기준 삼으시고 또 우리 인간적인 것보다는 예수님께 초점 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관점으로 지금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했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해야 돼. 예수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의 관점으로. 그럴 때 왜 이런 예수의 시점이나 관점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시점과 관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민수기 2: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다 실행하시고자 그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시고 실행하시고자 마지막 목마르다 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목마르다 하고 하시면서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예언됐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분이 운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시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 변함이 없고 또 거짓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시점으로 모든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본 것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이런 게 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대한 정의잖아요. 이건 좋게 해서 몇 가지 설정된 거고요. 인생에 대해 보는 이 다 다릅니다. 말이 다 지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하는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위치에서 인생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 보시면 그게 바로 바른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질 때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겠어요? 사단이죠. 바로 이런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관습을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그거 안 따르면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요즘에는 계속 아주 IT 쪽에 과학 쪽에 아주 극치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세월에 세상의 풍조에 민감한 사람들은 셀폰이 바뀌기 전에 금방 비싸도 수백만 원 주고 조금만 삽니다. 그거 새 거 삽니다. 얼른 1년 만에 한 번씩 3년 만에 한 번씩 삽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세대에 뒤처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해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인간은 죽기를 무사함으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였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에 종노릇했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14절부터 쭉 한번 보면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자녀와 같은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근데 마귀를 멸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모든 자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그 마귀에게, 마귀는 죽음을 잡은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서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이다 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육신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성경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인간을 자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무관하다 하면 벗어날 길, 죽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벌써 세 번째는 해당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풍조 안 따릅니까? 세상에 에티켓 안 지키고 세상에 뭐 안 따라갑니까? 똑같잖아요. 응?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우리가 매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매여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께서는 인간에 관계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 5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희 아비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도 내 편이구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22절, 23절 보면 인간은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에서 났고,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을 기준해서 아래예요. 항상 기준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걸 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먼저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마침내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면서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났다고 그 강조하면 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자기만 왜 다른 것 같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땅에서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품에 나와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거기가 통관 절차를 거기서 밟아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통관 절차가 그렇게 밟힌 거죠.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나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인간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요. 언제부터 잃어버렸느냐? 아담 때부터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서 이렇게 세웠건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잃어버린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길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서 계속 방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그 낙원에 가야 되는데 낙원에 이제 갈 길이 없잖아요. 왜? 하얀 검으로 둘러서 막아버렸으니 보이지 않게 막힌 거예요. 그건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에도 수고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있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만졌으니 예수님과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행복하게 평생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았어도 평생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맨 띵가띵가하며 놀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시면 너 잘났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거만한 자요. 그리고 교만한 자가 되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없는데도 일부러는 겸손하는 뜻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러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면 인생은 목마른 자들이다. 배고픈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 먹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며칠 더 길게 그러나 물은 안 먹으면 금방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보다 물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먹으면서 금식하라고 다들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물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갈증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 목마른 자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뜻도 되지만 정말 예수께 나오기를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영생수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책망했던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책망할 때 또 앞에 다섯가지는 이렇게 그런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으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날 책망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특별히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이요. 그냥 바리새인에 대해서만 서기관에 대해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인류가 그런 예수 안 믿는 인류가 다 이런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런 부류에 속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서 말 목마른 자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를 얻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정말 예수의 먹이를 먹고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또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 자신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땅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잘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결론적인 말씀은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12절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서 보면 20절 보면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를 위해서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 여기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 밖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동편문이 영문이에요. 동편문이. 거기서 바로 모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영문입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을 갖추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문이 동편문에 그쪽에 모이게 되는데 그게 성전 안쪽이죠. 안쪽인데 그 예루살렘 동편 밖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쪽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은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를 따라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안 신앙이 아니라 영문 밖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문 안 신앙은 구약시대입니다. 영문 안에서 펼쳐지는 제사를 따라서 실행되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문 밖에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그분이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 승천하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대시장이 되어서 하늘에 영원한 처소로 올라가신 거죠. 영원한 성소로 올라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문 안에 머무르게 되면 이게 오늘날도 영문 안에 머무르면 이게 그 짐승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제사 지낼 수 없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는데 성전에 제사 지냈는데 성전에 없으니 제사 지내지 못하죠. 회당에서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회당 운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거기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영문 안에 신앙이 다시 회복됐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수님 당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고 영문 안에 신앙이 됐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문 밖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문 안의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가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 영문 안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할아버지 찾으면서 하는 거죠. 여호와, 야훼 여기 그 이름 뻥끗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문 안이 아니니까. 영문 아닐 땐 여호와를 부르짖고 야훼를 부르짖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영문 밖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영문 밖 신앙인 겁니다. 그 예수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나를 찾는 지름길인 거죠. 그저 구약의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그들이 더 나아 보여서 하는 식으로 된다면 바로
인생의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마침내는 허무하게 느낄 것입니다. 마침내는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중심을 바로 잡아서 바로 예수님의 그 기준을 바로 다시 한번 고쳐 잡아서 나 자신을 찾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세워가는 믿음으로 건축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내가 바로 나를 찾아보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사인 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영, 바로 우리 영에 대해 우리도 초점을 두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어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라봤던 그 영, 살리고자 하는 그 영에 우리도 초점을 두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감사절을 통해 이렇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되 이번 감사 8월 9월 10월 있을 감사 모든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많은 열매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